님은 우리 한서망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또 옆에 다른 분에게 성도님은 우리 한서망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다음 주 2026년 예배 때부터는 성경 본문이 화면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고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의 성경책을 찾고 함께 높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종말이 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종말을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첫째, 우리의 영광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슬프며 이를 가는 날이 되지만 우리들에게는 영광의 기쁨의 날이 되지 않습니까? 이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따라서 합시다. 맡겨진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네. 베드로는 마지막 권면의 자리에서 먼저 장로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제 장로라고 하는 온뜻은 어른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른. 곧 우리의 가정의 어른이 계시죠. 또 어떤 공동체든지 누가 계세요? 어른이 있습니다. 우리 한서망 공동체에도 어른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 장로된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이 성경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담당하는 이 목사와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치리하는 지금 현재 제도로 장로 제도를 똑같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는 목회자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현재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권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베드로는 사도의 권위보다 고난과 영광을 함께하는 증인의 위치에서 곧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한 가족의 위치에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우리의 가정 목장 교회 목자 목녀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주인이 장로나 어떤 목사나 어떤 목자가 아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해야 된다. 장로의 사명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다. 또 장로의 이 직분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앞장서서 섬기는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얼마나 목자로서 잘 그 직분을 감당했느냐의 평가는 현재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드러나느냐? 목자장이 나타나셨을 때, 곧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받게 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곧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충성된 사람으로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7절의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곧 5절에 베드로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뜻은 앞치마를 두르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앞치마를 두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치마를 두르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앞장서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텔이라든지 어떤 좋은 음식점에 가게 되면 서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앞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어떤 직책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신앙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섬기지 못하면 그는 아름답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통해서 섬김의 아름다운 꽃이 열매가 없다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겸손한 자가 되라.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된다. 겸손한 자가 되다. 이 겸손의 성품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누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누구나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계속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말로 행동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마지막 때에 높여주시려고 우리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높아짐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염려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어떤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해결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다. 이 일을 맡은 자가 어떻게 나의 환경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 믿음으로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아직 종전이 안 됐습니다. 아직 휴전 중이에요. 휴전. 1953년에 저 소련과 미국이 나서서 중재해서 지금 휴전 상태지 아직 종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대치해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삽니까?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온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누구와?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경고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모두가 다가올 종말의 때, 그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지만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한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당할 줄을 암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고난은 한 사람을 고립시키고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술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차근차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 리더 그룹은 사탄에 더 표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리더 그룹은 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자 목녀 삶 무너집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회할 수 없어요. 마귀의 최고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의 때 그 한 사람이 고난당한다고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내일로 생각하고 함께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이 아닐지라도 연합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우리 한서망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목장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광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영광의 날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신앙은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이 순간만 넘기기 위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순간에 설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 서기까지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영광을 기다리며 마음에 결단해 봅시다. 오늘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마지막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십시오. 서로 겸손으로 섬기십시오. 깨어 믿음으로 서십시오. 잠깐 고난 뒤에 올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 드릴 때 앞에 헌신대에 나오셔서 헌신 카드를 기록하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